할렐루야. 그러면요, 이 시간 다 함께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용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용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랑합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2월 2일 성찬주일에는요, 본문 요한이서 1장 7절에서 11절 말씀들을 가지고 오세요. 행복한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얼빈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작년 12월 24일 우리 대한민국에서 개봉한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요,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이셨던 안중근 의사께서 중국 만주 하얼빈에 도착한 이토 히로부미를 쓰러뜨리고 그 자리에서요, 코레아 우라, 바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신 후 잡혀가신 그 실제적인 과정을 다룬 작품입니다. 이 당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셨던 모든 독립운동가 분들은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일본으로부터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요, 세계 경제 10위 안에 들어서 선진국이 되었고요, 더욱이 많은 희생을 통해서 올바른 민주주의가 잘 세워지게 되어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 안중근 의사님의 행복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했던 독립운동가,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을 보게 되면요, 눈으로 볼 때는 모든 환경이 막막하고 절망이고 과거에 있었을 때에는 아픔과 고통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어떠한 조건보다도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요, 이 세상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돈이 많다고 한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사실 삶에서 가난하면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해도요, 그 마음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간다면 환경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학교에서 공부만 잘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사실 공부는 못해도, 좀 못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사실 사회적 지위와 행복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려 하겠지만, 우리가요,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올라가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은요, 세상적인 기준과 조건에 있지 않고요, 바로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들은 참된 행복과 기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는요, 본문 요한이서 1장 7절에서 11절 말씀들을 통해 행복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지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라도 좋은 소식을 들으면 기쁩니다. 좋은 소식이란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잘 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 가운데 성도로서 우리가 잘 사는 소식은 단지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된 진리 안에서 그 진리를 행하며 바르게 사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행복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땐 좋은 날이 있다면 안 좋은 날이 있고요,
평안하고 안전한 날이 있다면 무엇을 해도 불편하고 안절부절한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물질적으로 좀 힘들고 가난해도 예수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기쁨이 되고 행복함이 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한 사람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두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로 인도해 주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돌보시고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 이 세상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복음을 듣고 예수 복음을 믿고 나아갈 때마다 세상에서 주님이 주신 기쁨을 얻게 되고 주님이 주신 행복감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요, 누구라도요 육신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병이 들어도 병을 치유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병이 치유되지 않아 이 고통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지는 몰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기쁨이 되고 행복함이 되는 것은 바로 모든 뜻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지금 내가 바라보는 환경 가운데 강장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응답되지 않고 잘 진행되지 않아 괴롭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그 관계가 조금 더 깨어지지 않도록 온전한 믿음 가운데 올바로 서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다 보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행복과 기쁨을 우리 주님께서 나누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서도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세상에 나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돈을 벌어 세상적인 명예나 권세를 얻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기쁘지, 단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성공과 물질 그리고 명예나 권세 가지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기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우리 주님이 되시고 모든 것의 마지막이 우리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당장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괴롭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믿고 우리 주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를 살아가시는 그 관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로 놓치지 않기 위하여 영적으로 깨어있게 된다면 우리는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모든 위치와 환경 가운데에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행복을 경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에서 올바른 성도라면 성도님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길 때 주님이 주신 기쁨 그리고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기 위하여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저는 사실 제일 기쁘고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님이야말로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믿기 때문에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행복한 성도님이고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행복을 누리길 원한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주님과 반대편에 있는 이단은요, 이와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처럼 처음에 그들은요,
달콤한 말과 굉장히 이성적인 말로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서서히 교회와 가정을 혼란 가운데 빠뜨리는데 곧 교회와 가정이 깨지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다 보면 성도는요, 점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떠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7절과 8절에서 요한 사도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에게 진심을 다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히 이 편지를 보낸 요한 사도는요,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믿었다가 이단들의 달콤한 속임수와 이야기로 인해 떠났던 수많은 사람들을 받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다 함께요, 7절과 8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 복음에서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요한 사도의 마음은요, 무엇보다 많이 상했었을 것입니다.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권면을 하신 그 이유는 요한 사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염려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복음의 진리를 너무나도 다르게 전하면서 교회를 분열과 혼란에 빠뜨리고 있던 적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적 그리스도는요, 안티크라이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요, 거짓으로 그리스도처럼 행동한 자를 가리킵니다. 이 적 그리스도가 처음 나온 때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범죄하게 했던 뱀 사단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위치에 두며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감쪽같이 속여 결국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도록 거짓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왔었고요, 현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속여 괴롭힐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온 세계를 다스리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적 그리스도는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그는 최종적으로 패배하게 되어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들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며 악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마귀의 세력만큼은 적극적으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은요, 오직 성령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육체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지라도요, 언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 모두는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과 늘 함께하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현재 우리 주님 안에서 참된 믿음과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단지 두 눈에 보이는 환경들과 사람들에게만 의존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면서 오직 우리 주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주가 없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개인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다른 달콤하고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어떤 지식으로도 타협하지 않기 위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관계를 항상 소중히 여기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위해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위해 기도하는 그 사람이 기도하는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가장 부러운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모든 일들이 자신의 뜻대로 다 잘 되는 사람일 것입니다. 거기다 그 삶이 평안하고 안정적이면서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 두 눈에 보이진 않아도요, 주님 안에서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모든 일들이 잘 되어 평안한 성도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잘 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가운데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요한 사도께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의 유혹에 속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9절에서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특히 요한 사도께서는요, 거짓말을 퍼뜨리는 자, 곧 이단들은 성도님들의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더욱이 거짓말을 퍼뜨리는 자와 이단들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들이 하고 있는 악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절대로 자신의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단의 침투성과 그들의 집요함 그리고 그들의 위험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단에 빠지기 쉬운 성도들을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경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더욱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회개할 가능성은 사실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악을 끼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선을 그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는 항상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개인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항상 하나님 말씀 성경을 근거로 우리 자신들의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고 많은 것들을 인내하면서 선행을 베풀 수 있도록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거기다 우리는요,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는 절대로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주님 외에는 아무 것으로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게 된다면요, 결국 그 한 걸음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반드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과 조금이라도 접촉하지 않도록 반드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우리 주님께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코비드 이후 전 세계적으로요, 이단들의 활동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한 예가 바로 신천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물며 이 호주 땅에도 있다라는 정보가 있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지금 포교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의 정체를 숨긴 채 조용하게 있다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그리고 살면서 외로움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게끔 해서 먼저 다가가서는요, 담임 목사나 교회 불만이 있을 때는 그것을 들어준다며 다가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될 때마다
우리들은 본문 가운데 9절에서 11절 말씀을 꼭 기억해서 우리 모두 영적으로 올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힘든 일을 마주할 때 자신의 가족을 모른 척 외면하지 않고요. 서로의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함께 삶을 꾸려가는 그 가족, 사실 이런 가족이 바로 모든 부모님의 행복이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 저 천국에 부르실 때까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님들을 볼 때 무슨 일을 부탁해도 그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라면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주면서 함께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관계가 서로 형성된 성도님들을 볼 때 바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의 참된 행복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정의 가장과 지도자의 행복은요, 큰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우리 주님께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 주님과 항상 함께하게 되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다니며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진리의 탈을 쓴 거짓 교리들이 마구 나타나게 되고 인간이 만든 그럴듯한 사상이 우리를 속이며 세상의 타락한 문화가 우리를 그 속으로 끌어들여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 모두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그 약속대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위하여 기도하셔서 항상 우리 주님과 함께 항상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삶 가운데 들어오는 모든 절망, 모든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모든 괴로움과 외로움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다 쫓아내시고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위해 기도하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조금 더 실망하지 마시고 조금 더 좌절하지 마시고 담대한 믿음을 통해서 각자의 위치와 환경 가운데 담대히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획한 일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분명한 시기와 때가 있으니 우리의 성도님들은 모든 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어떤 일을 계획하면서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장소들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화합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 모두는요 작은 일에도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고서 온전히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시고 주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시기 바랍니다. 오직 모든 것이 주의 말씀 가운데 기준이 되셔서 나의 힘으로만 하려 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주님이 주신 참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 번 더 권면합니다.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현재 앉아 계신 모든 장소 가운데서 담대히 일어서셔서 이 세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길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참으로 행복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 우리 주변 사람들과 맺고 있는 관계가 어떤가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분명 우리 모두가 자라온 성장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배경도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요,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면서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때 서로를 사랑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워하기도 합니다. 분명 이 세상에서 모든 관계는 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가는 그 사람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특히 이 세상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관계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위해 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든지 기도와 간구로 늘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셨어요. 눈에 보이는 일로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해서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나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심으로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서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참된 믿음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때로는 불편한 관계들이 있을 때에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먼저 자신의 손을 내밀어 그 관계가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다 보면 오직 우리 주님 안에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그 인간관계가 끊임없이 이어져가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담대하십시오. 항상 주님 안에서 참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서 소망을 품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세상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주님만을 믿고 예배하시고 기도하셔서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는 그 행복을 절대로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 안에서 이 행복감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